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신약 256쪽입니다. 제가 대신 공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오늘 오전 주일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을 함께 하시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들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들을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또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참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잘 살아야 된다는 것 알지만 때때로 잘못 살지 못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은혜를 많이 받고 또 복음을 깨달으신 분들의 갈망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그런 마음의 갈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복음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주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이제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 파트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직접적으로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또 각을 뜨고 또 피를 또 하나님께 드리고 또 몸을 불살라서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때로는 곡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또한 드렸죠. 곱게 빻아서 갈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신약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피의 제사는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구약과 같이 그런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제사를 주님께서 드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대신 너희는 너희 자신을,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일, 또 수요일, 금요일 이때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전인 너희가 모든 삶 속에서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또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산 제물로 드리라는 그런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하시죠? 네, 날마다 새로운 게 안 되는데 이 성경이 선언을 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고 성경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또 성경이 선언하기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같이 부활한 자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들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 삶을 보면 우리가 안 죽은 것 같아요. 그죠? 여전히 욕심이 있고 여전히 이기적인 마음이 있고 여전히 또 죄악을 또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또 실망도 하죠. 그런 모습을 보면 마치 우리가 이제 안 죽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죽었다. 완료 시대입니다. 이미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미 다 죽은 자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자라고 그렇게 또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정말 얼마나 큽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어찌 말로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어떠한 조건과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은혜에 감격해서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성도의 삶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 아닙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세상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 어떤 사고를 계속 이렇게 취하도록 이렇게 강요합니다. 또 그것들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야 잘 사는 것이라고 세상이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 가치 체계들을 받아들입니다. 또 거짓들을 수용하고 또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 어떤 세상의 평가들이 맞는 것이라고, 진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잘 살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들을 취한 결과 어떻습니까? 다 깨집니다. 다 부서집니다. 상처를 크게 입습니다. 만신창이가 되면서 살아갑니다. 왜입니까? 세상의 기준이 거짓된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마치 자신은 인생의 실패자로서, 마치 자신은 낙오자인 것처럼 스스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한 것들을 취하면서 살아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을 받아서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살아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강하게 오늘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사시는 우리 모든 삶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은요,
영향을 참 잘 받습니다. 마음은 중요한 타인에게 영향을 잘 받습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상처를 잘 받지 않습니다. 혹시 여기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한테 상처받으신 분 계십니까? 없죠? 중국의 시진핑한테 상처받은 분 계십니까? 없죠? 별로 우리 삶에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상처받지 않는 거죠. 상처는 나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또 권위자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특별히 부모, 또 학교의 교사, 또 직장의 상사 등 이런 권위자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의 90% 이상이 아버지로부터 받는다고 해요. 슬픈 현실인데, 권위적인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또 노름에 중독되었던 아버지, 또 폭력적인 그로 인해서 폭력적으로 변한 아버지. 가정은 있지만 가정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상처받고 만시창이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가정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신음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중요한 타인에게 영향을 받고요. 또 이 마음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로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은 영향을 받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매스미디어를 통한 영향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불륜을 미화한 어떤 영화나 드라마 많이 있죠. 또 동성애, 그런 것들을 또 이상하지 않은 것으로,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하는 어떤 대중매체를 통해서 영향을 또 받습니다. 또 유물론적인 관점으로 만들어진 어떤 인생의 성공, 또 실패, 그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어떤 영화나 드라마, 또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요. 또 요즘 또 청소년들 또 가요에 많이 푹 빠져 사는데, 불건전한 가사들을 많이 쓰는 가요들이 있죠. 그런 불건전한 가사를 미화한 그런 가요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요. 또 어떤 공산주의, 또 사회주의를 미화한 그런 매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마치 좋은 것이냐, 세상의 진리이냐, 정말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격을 형성합니다. 또 사고체계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정말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가 보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이 이렇게 영향을 잘 받는데 무엇을 봐야 됩니까?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다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또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 대중매체들을 분별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성경적인 사고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은요, 이 사단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단의 거짓 메시지. 이 사단은 거짓아비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입니다. 진리가 그 안에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이 사단은 정말 야비하죠. 그래서 인생의 어떤 실패 경험, 또 어려웠던 환경들을 통해서 잘못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그렇게 거짓 메시지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요, 정말 파괴적인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렇죠? 잘못된 메시지, 거짓 메시지인데, 이 거짓말쟁이가 하는 메시지인데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받아들여요. 그러면 정말 파괴적인 영향력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정말 힘겨운 삶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온전하게 자라야 될 인격이 온전히 자라지 못하게 되고요. 또 잘 맺어야 될 관계들을 맺지 못해서 또 맺었던 관계도 다 파괴시키는 그런 모습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요,
속지 말아야 되죠. 그런 것들을 거짓 메시지에 대해서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짓 메시지인지 어떻게 분별하는가? 답은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은 다 거짓 메시지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어떤 내면적인 메시지 다 거짓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에 우리가 진리로 분별해야 됩니다. 또 나 자신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과거에 실패한 경험들, 그로 인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들, 왜곡된 관점, 또 왜곡된 메시지가 있죠. 그 다 잘못된 겁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스스로를 속인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열등한 존재로 그렇게 치부합니다. 스스로 나 자신은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작은 존재고, 나는 연약한 존재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정말 열등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자신에게 거짓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거짓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영향을 잘 받습니다. 나 자신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세상의 거짓 매체들을 통해서 이렇게 또 영향을 받습니다. 권위자로부터 잘못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이 모습, 마음의 특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요. 그와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음의 특성을, 모습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그런 모습이고 그런 잘못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알고 새롭게 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사고와 우리 생각들을 다 비추어보고 견주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사고체계들을 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사고체계, 정말 세상이 주었던 그 사고체계, 그것이 정말 진리인가? 그것이 정말 맞는 사고체계인가?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정말 속아서, 일평생 속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요,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들을 새롭게 하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정말 건강한 사고체계를 우리가 다 가지셔야 됩니다. 성경에 근거한 성경적인 사고체계를 가져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그런 삶들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 그것은요, 사고체계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어떤 습관들, 또 가치관들을 이제 바꾸는 걸 말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 또 성경적인 습관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행할 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우리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생각이 변하면 사는 거죠. 성경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놀라운 삶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적인 사고체계를 가짐으로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삶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면요, 많은 분들이 부담을 갖습니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삶에 대해서,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생각할 때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뭔가 이렇게 자신의 자유가 억압되고, 뭔가 그전까지는 정말 기쁘게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이제 복음이 말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되면 자신은 이제 결박되고, 자신의 자유가 축소되고 한계지어지고, 그리고 재미없는 인생을 살까봐 두려워서 복음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삶, 성도의 삶은요, 그런 수준의 삶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삶입니다. 더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더 능력이 있는 정말 권능이 있는 삶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인생이 아무리 자유롭게 산다고 해도요,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죄의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오히려 더 깨지고, 오히려 더 파괴되고, 오히려 결박되고, 그래서 정말 벗어나지 못하는 죄에 꽝꽝 꽁꽁 묵혀가지고요, 오히려 그 안에서 정말 어쩔 줄 모르는 깨지고 부서지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그에 반해서 하나님 믿는 삶은, 성교 삶은 어떻습니까? 반대입니다. 더 자유가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있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삶들이 넘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으로 들어오는 것이 더 복된 삶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삶이 오히려 더 능력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의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요 이렇게 막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런 삶이 나를 더 해방시키고 나를 더 자유롭게 하고 나의 능력을 정말 더 능력 있는 삶으로 살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이 카피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 이제 금성이라고 LG전자의 모체인 금성에서 전자제품 텔레비전 광고를 할 때 쓰던 그런 카피입니다. 이 카피를 듣고 웃으신 분들은 연식이 좀 되신 분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모르죠? 젊은 세대는 이제 모르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그런데요, 사실 정말 인생의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네 인생입니다. 한 치 앞만 내다볼 수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확 바뀔 거예요. 그런데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니까 정말 어떻습니까? 정말 선택을 한다고, 좋은 선택을 한다고 했는데, 좋은 기준을 따라 선택한다고 했는데, 많은 경우에 잘못된 선택을 해서 정말 때로는 뼈저린 뼈아픈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그런데 저희는 잘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결혼 후에 물어보면 다 속아서 살았다고, 다 속았다고, 내가 그런 놈이면 내가 결혼을 안 했는데 다 속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천하만국 공통인 것 같아요. 정말 결혼도 잘 기도하셔서 응답받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좋은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그 뜻, 그것을 인생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서 선택하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합니다. 거부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뜻을 선택하며 살면 뭔가 내 삶이 속박되고 자유가 제한되는, 그래서 재미없는 그런 정말 그런 삶들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비로소 인생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뻐하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선택할 때 인생이 비로소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선택할 때 비로소 능력 있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내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선한 분입니다. 인생은 정말 악합니다. 악하고 악한 존재가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한 존재가 이 땅 가운데 하나 없습니다. 다 치우쳐고 다 자신의 뜻을 따라서 왜곡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느니라. 이 땅의 존재는 사실 다 악한 존재들입니다. 다 이기적이고 자기 뜻을 따라서 왜곡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무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도 너무 선합니다. 그래서 그 뜻은요, 너무 좋아요. 가장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인생이 만든 그 악들이 있죠. 그 악들을 통해서, 그 악들을 통해서조차도 하나님은 선을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하여서 분명히 악인데, 악한 상황인데, 악한 환경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가지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선을 이뤄가는, 그의 성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선한 일들을 이뤄가시는 그런 통로를 하나님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좋은 분이십니까? 그분의 뜻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창세기에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아버지가 편애했습니다. 요셉만 사랑했습니다.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악한 일이죠. 인생의 악이죠.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악이죠. 이보다 얼마나 더 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혈육의 정도 잘라버립니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얼마나 악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환경 속에서요, 요셉을 다루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몇십 명밖에 안 되는 그 이스라엘이 큰 나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얼마나 선하십니까? 그의 계획은 너무나도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기에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하여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이 선하시기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설령 불행한 일이 있더라도, 내 삶에 설령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내가 현재 악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 손길이 선하시기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선하시기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들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좌절하지 않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그 계획이 선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그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이요, 더욱더 복된 삶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또한 어떤 인생의 기로에서 선택을 하든지,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뜻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일은요, 사실 내가 결정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인간에게 인격을 주셨습니다. 의지를 주셨어요. 지정을 주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알고 그래서 내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우리가 그냥 선택해서 일을 해도 괜찮아요. 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에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고 그 인격을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그때도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내가 자유의지로 내 결단을 내가 내릴 수 있지만 그 일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 뜻이 무엇인지 더 구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주재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무엇을 더 기뻐하십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는 해봤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뭘 더 기뻐하십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러면요, 어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좋아요.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많이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주재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들을 물어보시는 그런 성숙한 삶들을 다 사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 뜻에 순종하는 삶 사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무엇보다 복된 삶과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선택하고 결정하고 순종하는 삶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들을 다, 인생의 삶들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나를 위한 어떤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선택하며 살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뜻,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주재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들을 다 사시는 능력 있는 성도들, 복된 성도들 다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같이 나눴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며,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쫓아 행하는 삶이라고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삶이 인생이 추구하는 그런 삶보다 더 복된 삶이고 아름다운 삶이고 능력 있는 삶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들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런 선택하며 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